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삼전도 구욕 같은 매우 끔찍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가 14년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어떤 때이냐 하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게 영토를 확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 제국적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했는데 파죽지세로 지금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는데 그 바로 밑에 붙어있던 남유다 왕국은 영토도 훨씬 작고 미비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김에 남유다까지도 단번에 점령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공격하면서 요새 중에 요새라고 불려지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드디어 함락되게 됩니다. 지난번 안식년 때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니까요. 아수르에서도 이날의 이 일을 얼마나 특별하게 기억했는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이 라기스 전투나 유다와의 전투를 다 이렇게 벽에다가 부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그림들, 그 부조 작품들을 보면은 막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있어서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유다 사람들을 해치고 함부로 했는지. 나중에 사내부는 지켜보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막 포로로 끌려가거나 막 피부가 벗겨져 죽거나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면서 그 성이 초토화가 되고 당시 쓰였던 무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보관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네립, 아수르에게도 크나큰 충격이 되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마치 허무맹랑한 동화나 소설같이 보는 분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제국들의 역사의 각각의 기록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모든 역사가 역사적인 일반 역사와도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 간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아수르의 입장에서도 한참 지금 제국이 확장되어 갈 때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간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라기스라고 하는 그 전투에 대해서 이 라기스를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랍사게 군 사령관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가게 되자 3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에서는 나름대로 고위 공직자들을 내보내서 그 지금 랍사게를 대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랍사게 군대장관이 와서 남유다 왕국에서 무섭게 하는 말이 뭐냐면 4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지금 남유다 왕국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는 바가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러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차라리 군대 장관으로서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믿고 감히 아수르 왕의 군대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7절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오늘 이것이 지금 강력한 오늘 랍사게 사네립 이런 아수르의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느냐?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얼마 전에 강대국이었던 저 애국, 이집트도 꼼짝 못하는 거 봐라. 너희가 지금 우리를 대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의지하라고, 자기들에게 항복하라고, 자기들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같은 열방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은 다 망한다는 게 이사야 35장까지의 예언이었습니다. 열방,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지금 35장까지의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더군다나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협박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할 때 그 말하는 장소는 히스기야 왕의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곳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히스기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도록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런 뉘앙스도 있는데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이런 것인데 너희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고 너 무익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를 보면 산당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묵상을 제거하고 당시에 모세 때의 노뱀까지도 다 제거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보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 랍사게의 말은 마치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지금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것 하나님 다 싫어하는 것이었다. 너 그동안에 특별하게 믿음으로 산 것 헛것이었다. 계속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들이 들려지죠.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을 하죠. 때로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대학을 떨어지다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고 어려우면 너 왜 가난할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중한 병에 걸리면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더니 병이 걸렸네.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 그동안 뭘 믿었느냐? 너 그동안 엉뚱한 헛다리 잡은 거 아니냐? 너 믿음 생활한 게 맞느냐? 너 그렇게 유별나게 큐티하고 유별나게 예배드리고 유별나게 제자 훈련받고 유별나게 순장하고 유별나게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더니 너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 것은 무엇일까? 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믿음은 무엇이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는데 내가 청년 때 믿음으로 성장해 왔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계속 우리 귓가에다가 말해주죠. 때론 불신자가 말하기도 하고요. 때론 의외로 편한 사람들이 말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유난히 열심으로 살더니만 너는 왜 그러느냐? 계속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요. 욥기 2장 9절 10절에 욥의 아내가 무서운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죠. 욥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욥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욥이 어려움을 좀 겪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바로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동일한 어려움들이 똑같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 때에는 이렇게 전도를 받았지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장치처럼 우리가 전도를 받았을 수는 있죠.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잘 믿는 왕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든든한 라기스 성도 뺏겼고 몇 개의 성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히스기야에게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뭔가 이런 말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과응보에 이렇게 신상필벌에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나 이런 문화에 좀 익숙해서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기만 해도 막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직장이 떨어지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실제로 어려운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것이죠. 내 믿음이 무엇이냐? 너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죠. 사실은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러한 믿음의 회유입니다. 혼란을 막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뭔가 앞으로 너는 다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끊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끊어보려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를 자꾸 뒤돌아 도망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닥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어려울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대화해 보면요.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없는 분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암에 걸려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말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지금 막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이때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볼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때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뒷부분에 보면은 이럴 때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백성들 역시 히스기야 왕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침묵으로 이 랍사게의 말을 대처하였는데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 37장 이하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려보내셔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셔서 18만 5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은 나중에 본국으로 가서는 자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사네립 왕이나 랍사게 장군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었던 너무 강하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벌하시고 특별히 그 왕을 하나님 암살되도록 하시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이 닥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항상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이런 말들이 들리고 우리 안에 이런 판단들이 들 때마다 그 순간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붙잡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날아가 버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때를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에게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와 아픔과 괴롭히는 일들과 우리 인생의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의 랍사게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말들을 저희 귓가에다가 들려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있는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뭐냐 하면 주여 내가 이때에 바로 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의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는 믿음 생활을 접거나 침체되거나 이러잖아요. 오히려 믿음은 이때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때 쓰는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금 빼가려고 할 때는 믿음을 더 보충해야겠죠. 많은 분들 보면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외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질문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단호하게 믿음으로 이때를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도 내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인생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 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바로 그때를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회의에 빠져서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의심하고 낙심하고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실 텐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결국 우리가 다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치열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 히스기야가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납작의 말을 다 못 들은 척하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도 이 땅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공격적인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약한 자들이 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